자, 우리 오늘 인물 설교 39번째 시간입니다. 합리적 의심의 사람 도마. 합리적 의심의 사람 도마.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서도 몇몇 제자들은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장면에서 또 다양한 사건 속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뭐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전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바돌로메 그리고 혹은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도마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도마는 특별히 성경에 의해서 그의 배경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는지, 그리고 또 다른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이 사람들 보면 다 소명 기사가 있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부르신 장면들이 각각 있는데, 그런데 도마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그러죠?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공간복음. 이 공간복음 안에서 도마가 언급한 사건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고, 오히려 이 저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가 이렇게 쭉 뭐 베드로, 야고보 쭉 쓰잖아요. 그 나열되는 이름 중에 한 번.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냥 세 곳에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하고 같이 이 사람이 제자였어,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냥 그치고 있어요, 이 도마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디드모라고 불렸어요. 디드모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요한복음의 서신의 독자 대상 자체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짝으로 같이 나와요. 짝으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가족 정보도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소명 기사도 없고, 단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일 것이다, 요 정도.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의 상황 속에서 도마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가 어부일 것이다, 갈릴리의 어부일 것이다, 요 정도는 추측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이름의 뜻, 도마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마는 또 다른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외모가 똑같든 뭐 조금 다르든 쌍둥이 형제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이름의 뜻이 쌍둥이니까 또 다른 형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누굴까요, 여러분? 도마의 쌍둥이가 누굴까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도마의 쌍둥이 검색해봤더니 저 주방 도구 도마 있잖아요. 그게 그냥 훨씬 더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나마 3번의 사건, 총 4회가 등장하는데 3번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 사건으로 보고, 요한복음에서 3번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이 도마 사건들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한 건 전부 다 설교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우리 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마 사건은요, 나사로의 일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거든요. 11장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에게 절친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가 들어왔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우리 1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절친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가셔야죠. 바로 가셔야죠. 바로 가서 그 죽을 병에서 그를 건져주셔야죠. 그런데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동요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그런데 제자들이 만류하는데요. 왜 만류를 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시작.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시나이까. 지금 6월절 어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사건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나름대로는 작당이 된 상태예요.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예수님 유대로 들어가신다고요? 이 나사로가 살던 곳이 베다니인데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서 방학동 뭐 이쪽에 나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걸어서 3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주님 거기로 지금 또 가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냥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도 알아. 실은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어. 자, 바로 그 어간에 다른 제자들은 12명 중에 11명들은 예수님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가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막아섰던 제자와 달리 도마가요. 이 상황 속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뭐라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묵상할 수 있는 도마의 성격 어떻습니까?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상당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직설적인 사람. 죽음이란 단어를 이야기를 했죠. 죽는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가자. 적극적인 사람.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언뜻 보시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 또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시?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베드로가 떠오르죠.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한 그 다음날 새벽 무렵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참 힘있게 말했는데, 자신감 가지고 말했는데, 배에 힘을 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한 이후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결단과 이 사람의 용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도마 사건도 보면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앞서 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의 이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는 그의 의지와 결단도 어떻게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그의 말대로 죽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런데 뿔뿔이 헤어지고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도마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추종해서 따랐지만 결국에 그가 한 그 이야기는 믿음을 따라 죽으려고 했던 그런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에 그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자기 생명을 잃을 것만 같은 순간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일에 함께했던 연약한 제자가 오늘 도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과 결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결단을 할 때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도마와 같은 결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마와 같이 혹은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즉흥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일어서 감정이 좋아서 성도들이 좋아서 혹은 목사님이 좋아서 그런 얕은 생각에 머물러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하는 우리 삶 속의 일들을 결정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니, 실패가 아니더라도 아유,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든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헌신을 마음속에 결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결단과 용기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결심과 용기가 아니라 그렇게 의지했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 의지가 신속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과 기분이 아닌 그것에 따라 오늘을 결단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에 늘 있는 말씀, 우리 앞에 항상 있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나사로 사건에서 도마가 얘기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죠. 자, 듣는데 유독 그 말씀 속에서 반응했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사실이죠. 도마.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얘기를 도마가 예수님께 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도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그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의도가 도마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가신 길을 정직하게,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얘기를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주님. 이런 얘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둘째는 주님 그러면 그 길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도마의 어떤 면을 좀 발견할 수 있나요?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도마가 상당히 정직하죠. 그렇죠. 뒤에 있네요. 밑에.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도마가. 말씀 앞에 모른다 하지 않고 안치할 수 있고, 그 길이 이런 길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도마는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도마에게는 주님의 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우리가 도마의 이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한참 하는 이야기 중에 툭 끼어들어와서 주님 저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죠. 마치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랍비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청년의 눈빛과 상당히 유사하겠다, 상당히 비슷한 눈빛을 갖고 있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분이 가는 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도마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단편적인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데, 근데 이런 문맥 중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문맥 중에서.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
너가 지금 길에 대해서 물었느냐? 그 길이 바로 나야. 그 진리가 나야. 그 생명이 지금 나야. 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도마가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그 길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라.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시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이 정직한 질문 그러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님께 올렸던 이 질문에 나온 답변이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누구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이 이 도마의 질문에서 나온 거였어요. 도마의 질문. 우리가 도마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도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의심쟁이 이렇게 떠오르지만 이따가 우리 세 번째 사건에서 보시겠지만 우리는 도마를 그렇게만 볼 수는 없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주님께 던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그 질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질문 의식. 그리고 또 그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죠. 적극적인 성경 읽기와 적극적인 말씀 듣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오늘 도마에게 이러한 궁금한 반응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른 상황 속에서 하셨을 수도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도마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우리의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질문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들이 조금씩 말씀 안에서 신앙 속에서 해결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질문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내 인생 자체에 대한 질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주님께 물으시란 말이죠.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시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잠깐만요. 내가 지금 밑에를 계속 누르고 있었구나. 저 잘못 누르고 있었네요. 어디지? 잠깐만요. 네, 여기에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물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 죽을 만했는데 자기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그가 섬기던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찾으러 갑니다. 물으러 갑니다. 우상이거든요. 그 바알세붑, 바알은 왕이요, 세붑은 팔이란 뜻이에요. 파리 대왕에게, 그러니까 파리 신이죠. 그 파리 신에게 대왕에게 물으러 갑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상에게 나아가고 또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에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른 대답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있습니까? 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충분히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는 행동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 물어보시란 말이죠. 주님께. 놀라운 답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절망하거나 혹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거나. 그런데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질문 속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정답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인데요.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말씀 20장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바로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첫날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주일 새벽이죠. 부활주일 새벽에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유하고 있는 처소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제자 공동체로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서 당신의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도 무엇과 무엇을 보이셨나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뭐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소회를 나누고 있던 그때에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자리에 도마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도마가 없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도마가? 여러분, 열심도 큰 사람이 절망도 크게 하는 법이에요. 예,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작 주님의 죽음의 때에는 더 누구보다 도망가고 싶었을 마음이에요. 그는 분명히 지금 알려지지 않은 어느 공간에서 지금 칩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토록 따라다니던 그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자 했던 그분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다니,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쩌면 도마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리와 절망이 더 크게 그에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는요, 오히려 칩거하거나 우리가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와 또 지체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받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혼자 있지 않고 다락방에 함께 제자들과 유하고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혼자 있는 그 시리의 시간을 틈타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낙심하고 있을 그의 모습이 떠올라지는 장면이죠. 자, 그런 그에게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왔는지 제자들이 찾아갔는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났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래 정말 살아나셨어 라고 반응하실 거예요? 그럴 사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한 걸음만 나아간다면 내가 손을 만지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어. 여러분, 이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내가 만지면 믿을 거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사건을 상식적으로 고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마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그동안 도마를 너무나 폄하했다는 사실이죠. 믿음 없는 사람,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 게다가 예수님도 도마를 향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맥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 우리 옛날 찬양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만지셨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런 나에게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러나 이 도마의 의심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그 주님을 믿기 싫어서 그 주님을 반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도마의 이 반응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상식보다 조금 더 나갔죠. 만지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져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도 그들이 그냥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손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못 봤잖아요. 없었잖아요.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이 말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도마는. 도마뿐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먼저 봤잖아요. 봤으니까 믿은 거죠. 도마의 의심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도마는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부정적인 회의에 빠지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지구촌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분당에 있는데 그 교회에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도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는 절망적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차라리 구도적 회의론자에 가깝다.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회의론자이거나 아니면 이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 놓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도마는 기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단지 그는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른 제자를 다 보고 믿었듯이. 근데 그는 못 봤어요.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겠죠. 지나서 한 주간 지난 월요일쯤 되겠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에 도마도 이제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또 다른 구절이기도 합니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 되셔서 들어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신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바로 연이어 나온 말씀이 뭐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셨죠.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구절 예수님께서 지금 8일 만에 다시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도마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죠. 그 가운데 의아해하면서 복숭아 씨처럼 눈을 총총하게 뜨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몸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저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이게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한 수고를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른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어쩌면 이게 당신은 치부처럼 엮여지셨을 텐데 또다시 이 못 맞으신 곳을 또다시 제자에게 드러내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와닿았어요. 밀물처럼 막 밀려왔어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하는 그 제자 도마를 향해서 나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 말이죠. 나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소원이 도마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간절한 소원에 둘러싸인 그 도마를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자, 도마가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그 많은 성화에 보면요, 대부분 도마가 궁금한 눈초리로 이렇게 만지는 그림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의 지지는 받지 못하죠. 그런 대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일 앞에, 이 위험 앞에 도마가 압도당해서 차마 넣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머리를 엎드릴 뿐이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그냥 그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엎드리면서 뭐라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도마는 진짜요? 이러면서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도마가 뭐라고 도마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제자 중에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죠.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자 중에서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 도마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도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할 때 그 발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확증과 믿음이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순간에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을 할 수 있지요.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많지요. 말씀을 읽을 때도 또 혹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과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게 맞는가? 우리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의심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우리들은 성경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이 오히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합리적 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넘어가게 될 때, 그럴 때 그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합리적 의심과 질문들이 필요하다고요. 단순히 성경을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질문이 필요하죠. 의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찬양하지만 고난과 눈물과 연단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죠? 라고 하는 의심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이 변하여서 확신으로 뒤집어지게 될 때 아무도 그 세상의 어떠함으로도 그 신자의 믿음을 흔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못할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많은 의심들이 있어요. 또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목회자이신데요, 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신뢰하는 자아. 두 번째는 의심하는 자아이다. 도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대 신앙인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도마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쌍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서 도마의 쌍둥이가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누구인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의 결론에서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바로 오늘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도마의 쌍둥이 형제들이에요. 도마와 같은 의심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잖아요. 그 도마와 같은 열심이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도마와 너무나 똑같이 생기신 분들이에요. 오늘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결국에 도마는요, 이 의심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도마는 결국에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교의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어디서 우리는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공간에서 우리가 순교해야죠. 믿음을 따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머무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죽어야 하는 순교의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도마처럼 살 수 있어요. 도마의 삶의 결론도 순교의 삶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도 순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이제 세 가지의 적용으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첫 번째 시작. 기분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일을 결정하지 말고 날마다 있는 말씀과 믿음에 순종하고 결정하자. 아멘.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헌신을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분 따라 하지 마세요. 도마처럼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말씀에 정직하게 질문하는 인생이 되자. 우리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 우리 교만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는 척하지 말고 늘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인생 앞에 질문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내가 지니고 있는 고통 속에서 믿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자. 아멘. 아멘. 믿음의 길을 찾는 것은 복음의 삶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열매는 순교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절망 속에 있었던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오늘 시리와 또 혹시 모를 또 마음의 부담과 염려 속에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